원수에게 열려있는 길가 땅. 네, 원수에게 열려있는 길가 땅.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오늘은 2026년 2월의 첫날입니다. 꽉 차 있더라고요, 2월달이. 세 달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1월보다 2월 여러분은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우리는 위로만 가는 자들입니까? 예, 우리는 항상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위로만 가는 자입니다. 예,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앞으로만 전진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목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어느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길가 땅인데 누구한테 밟힌? 사람에게 밟힌 길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길가 땅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아멘.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 땅도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길가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라는 것은 밭이다 아니다? 밭도 아니에요. 왜요? 딱딱한 땅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흙 속으로 들어가지가 않죠. 그 씨가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면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길가는 세상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 길가가 됐느냐? 지난 시간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길가가 됐나요? 자, 8장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누구한테 밟혔어요? 사람들한테 밟힌 거예요. 밟히니까 길이 딱딱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밟힌다는 건 뭐냐는 거. 밟힌다는 건 뭐냐? 자, 길가는 어떤 땅인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 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의견, 이것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밟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다 들어온 겁니까?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억지로 넣어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것에 내가 밟혔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을 향해서는 길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드러운 땅이 되자. 네,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더 부드러워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 부드러운 땅이 돼서 씨가 들어가 숨기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사람의 의견이나 세상의 의견, 과학, 유물론, 어떤 이념, 사상, 이런 정치, 타 종교 이런 것들에 자꾸 기울이면 그것에 내가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딱딱한 길가에 밟힌 땅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길가 땅에 대해서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이게 사형리 전도지에 나오는 영적인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너무 기대되고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글쎄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안 와닿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거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있으시다고? 글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전도할 때 이걸 첫 번째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걸 제시를 하죠. 그러면 그래? 내 인생에 뭔 계획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어지시나요? 그러면요. 아까 그거는 좀 나는 나에 대한 계획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진 모든 것은요. 뭘로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대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절도 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예비되어져,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계시되어졌다, 보여졌다. 무엇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아까 그랬어요. 위로만 가는 자입니다. 앞으로만 전진하는 자입니다. 라고 선포했듯이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키워드가 뭐라고요? 변화와 성장, 결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성장시키고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성장을 앞두고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나에게 이 정도의 학벌이 있으니까, 이 정도 교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건강, 이 정도 재정, 이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정도 내게 가지고 있는 요 안에서만, 이 테두리 안에서만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너의 변화되지 못한 육신적인 마인드 틀 안에 네가 스스로 갇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요, 오히려 뭐예요? 네가 감각적인 세계 안에, 내 이 물리적인 실제 이 삶 안에, 이게 사실이죠. 내가 갖고 있는 학벌,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재정, 이 모든 게 사실이지만 거기에 갇히지 말아라. 거기는 네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신의 마인드의 틀이 있다. 이제는 거기서 이 틀 밖에서 나와라. 하나님은 그 틀 안에서 우리를요 끄집어내고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틀 안에 여러분이 갇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마인드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2장 9절에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예비되어져 있고, 그래서 오직 그것은 뭘로 볼 수 있어요? 내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 그리고 영적인 마음으로만 상상할 수 있는 그것을. 근데 그냥 말만 하고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다가요? 성경 안에 기록해 놨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고요. 어떤 걸 보였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였다. 빨간 뭐라고 써요?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죠? 그 말씀 안에 다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멘.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한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 일을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그분이 하신 일도 하고 심지어 더 큰 일도 한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나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이런 만약에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그것이 말씀의 틀 안에서 밖으로 벗어나는 육신적인 마인드예요. 이게 내가 변화되지 못한 육신적 마인드 틀 안에 여러분이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이미 계시되어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믿음으로 안 취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스펙 가지고 그 안에서밖에 육신적인 마인드로 그 틀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의 틀 안에 갇혀야 합니다. 아멘? 네, 말씀의 틀 안에 갇혀야 돼요. 여러분 사실 말씀으로 여기죠 2장 9절에 이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많은 약속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죠. 이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니네들이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야. 그러면 누가 알려줘야 돼요? 성령님이 알려줘야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다 감당하기도 힘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계시가 되어 있다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이거 모르고 살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한테 주신 약속이 뭔지, 그게 누구한테 준 약속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육신의 마인드로는 상장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라고 했는데 나는 도저히 그게 상상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야 한다. 그럴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마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과거에도 이랬던 것 같아요. 많은 선지자와 심지어 의인이에요. 의인이, 선지자와 의인도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대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다음 절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그래요. 씨 뿌리는 자,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랬던 건데 너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 까고, 어떤 사람은 100%길 까고, 어떤 사람은 100%뭐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돌밭이고,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100% 좋은 땅입니까 그러면? 마지막 노란 옷. 이러면은 편하죠. 어디 한 군데만 아프면 그것만 치료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네 가지 땅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 그래서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삶의 현실을 보면, 실제로 보면 어떤 마음은 길 까고, 어떤 마음은 가시떨기고, 어떤 마음은 돌밭이고, 어떤 부분은 좋은 땅이고,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복음을 알고 나서, 듣고 나서 재정의 축복이 나한테 다 풀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재정 선포를 했죠.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계시가 열렸는데 뭔가 건강 부분에서는 내가 좀 어려운 거예요. 건강 부분에서는, 아니면 혹은 건강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간관계에서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3대 문제가 뭐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돈, 건강, 인간관계,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이게 동일하게 막 그냥 딱딱딱딱 분리가 돼 있으면 됐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 그 부분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재정에서 크게 문제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네 가지 땅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을 다. 근데 한 사람이 이 네 가지 땅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가야 되잖아요. 다음 단계로. 그런데 이 세 가지 땅, 좋은 땅 빼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지금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문제. 제로, 그냥 빵입니다. 빵. 열매가 아예 없어요. 아예.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는 이 세 가지 땅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무슨 땅이 돼야 되죠?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땅의 특징이나 한계, 뭐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알면은 고치면 되겠죠. 고치면 되는데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가시떨기, 이렇게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가지가 다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길가든 가시떨기든 돌밭이든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면 돼. 그렇지만 다 갈아엎어 돌짝밭은 뭐를 해결해야 돼요? 돌을 해결해야 되고, 가시떨기는 떨기를 없애야 되고. 그런데 이제 각각의 사람들마다 이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해결할 것들이 종류가 좀 다르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 예,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 예, 하나님의 말씀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요, 그건 시작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런데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된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나는 안 되네. 아, 하나님 말씀은 안 되는 건가 봐.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나 봐. 이게 여러분 이 대전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된다더니 안 되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근데 이 네 가지 땅 중에 여러분 좋은 땅은 몇 배까지 열매를 맺어요? 최대 100배까지 열매를 맺어요. 100배까지. 그렇다면 C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C는 뭐예요? C는 C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C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문제가 없는데 땅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이 우리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여기서 중심은 마음심이죠. 마음의 가운데를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는 하트죠, 하트. 그러니까 또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성경 전체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마음을 본다는 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감찰하는데요. 뭐라고 써요? 전심으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트예요. 하트. 아까 마음 중심,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다니면서 샅샅이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는다고요? 누구를 찾아요? 마음이 온전한 자들. 마음이 누구요? 중심이 온전한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고 싶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온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는데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놀랍게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준비하면 돼요? 뭐만 준비하면 돼요? 네, 마음만 준비하면 돼요. 마음만.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어? 오케이, 하나님 나를 마음껏 쉬시옵소서.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나는 좋은 땅입니다 하면서. 근데 이 마음을 준비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역대하 12장 14절을 킹제임스 음정형으로 봅니다. 그가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주를 구하기 위해 자기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사실. 나머지는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표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만한 도구들, 그릇을 찾고 계신 거죠. 그 찾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향하 그가 주를 구하기에 자기 마음을 예비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요, 대전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내 마음에 있다. 아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문제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옳다라고 하는 게 겸손이라고요. 이것을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여러분 자신에게 좋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오는데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끝까지 붙잡지 못해서야 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네 가지 각각의 땅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좋은 땅을 제외하고, 아까 그 좋은 땅을 제외하고는 다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땅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땅이길 원하죠. 이제 오늘 보고 있는 이 길가 땅에 대해서 문제는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사람에게 밟혀서 우리가 딱딱해졌지만 오늘은
또 길가땅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따라해 보세요. 원수마귀에게 열려 있다. 예, 원수마귀에게 열려 있는 문이 있는 그 땅을 길가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우리 마음이니까 밭이 우리 마음이 원수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길가는 뭐라고요? 사탄마귀한테 마음이 열려 있는 거. 그러면 길가의 특징을 뭔지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마음이 길가와 같은 상태죠. 그 마음에 말씀이 길가에 이제 말씀이 뿌려지니까 누가 왔어요? 악한 자가 와서 원수마귀가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빼앗는데요. 빼앗아 가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들은 거 빼앗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자예요. 이게 우리 모습. 길가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탄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수 있겠죠? 즉 뭐예요? 사탄마귀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네요. 어디예요? 마음.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길가.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었어요? 내가. 자, 계속 읽으면 마가복음 4장 15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여기 보세요. 사탄이요. 언제 어떻게 온대요? 즉시.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듣고 있을 때 지금 온다니까. 즉시. 교회 안에 사탄이 어디 있어? 있어요. 즉시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죠? 듣자마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사탄이 뭘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님도 보고 계시고 사탄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켜보고 있다가, 저는 사탄마귀 얘기하는 거 별로 싫어요. 왜냐하면요, 걔네들은 지 얘기해 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탄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알아야지, 적이 어떤지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 보면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완대요. 즉시. 항상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놈 시끼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즉시 와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또 누가복음 8장 12절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길가란 마음의 문이 사탄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자유이용권 알죠? 자유이용권을 끌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탄에게 자유 입장권이 있는 거예요. 길가밭은. 그래서 마음대로 그 마음을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마음을 전체를 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만약에 전체 다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린 거죠. 귀신 들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귀신 들린 상태는 아니고 마귀가 그 마음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골 같은 데 보면 개구멍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어떤 막 울타리 같은 데 밑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못 나가게 울타리인데 어디서 이놈의 닭이 나갔을까? 어떻게 막 찾아보면 거기 무슨 개구멍이 있어서 굴러 다니는, 그 아는 놈이 계속 혼자 들락날락 하는 놈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탄마귀가 내 마음의 문을 발견해가지고 거기로 들락날락 하면서 내 마음을 100% 차지하지 않아서 귀신은 들리지 않았지만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권한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냥 뺏어가 버려. 듣기만 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는 이 구원은 물론 뭐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이 구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혼의 구원. 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유익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삶이 이뤄가는 과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였어요? 헬라어로 소테리아. 네, 소테리아. 소테리아는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구출, 형통, 번영,
승리, 자유, 마귀로부터의 모든 자유, 좋은 치유도 있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알고 있는데 예수아, 예수예요. 구원, 히브리어로 구원은 예수아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그 구원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좋은 게, 모든 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요, 마귀가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을 들락날락, 말씀만 들어가면 씨가 심기면 열매를 100배로 보게 되니까 그 심겨지지 못하게 하려고 들락날락하면서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는데, 나에게 치유가 있고 후출이 있고 형통이 있고 번영이 있고 모든 회복이 있다는데 왜 내 삶에는 안 일어나는 거야? 문이 열려졌는지 확인해 봐야 돼. 문이.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 사탄 마귀에게 열린 문. 예, 길가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이론, 이념, 사상 이런 것들, 과학 이런 거에만 듣고 있는 사람, 사탄 마귀에게 내 마음 문이 열려 있어서 들락날락하는 거, 그게 길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상태는 아니지만 사탄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해서 중요한 말씀 쏙쏙 뽑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놈 왜 그런 짓을 해요? 도둑놈이거든요. 도둑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놈이 그 짓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아프게 만들고 인생의 기쁨이, 관계가 다 어그러지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다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게 그놈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그런데 여러분 하다못해 이 돌밭이랑 가시떨기 밭도요, 마귀가 바로 빼서 못 가요. 못 뺏어가요. 바로 뺏어가진 않아요. 돌밭과 가시떨기 밭을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원수 마귀가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 안 해요.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마귀가 이렇게 즉시 오진 않아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이용하는 거죠. 또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돌밭하고 가시떨기는 이렇게 다른 것을 이용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이랑 가시떨기 밭은 원수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데, 이 길가는 어떻게 된 게 우리 마음인데 사탄 마귀가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즉시 와서 완전히 뺏어가 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길가를 제가 왜 2시간을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뭐 씨가 심겨져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심겨지지가 못하는데 그냥 막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막 물어가 버리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평생 만약에 길가 밭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도대체. 마가복음 14장 다시 읽어보세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즉시 사탄이 즉시 와서 뺏어가는 이 길가봐. 여러분 한 주간 내 마음에 길가인 상태가 있는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원수 마귀가 그냥 자유입장권을 가지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 그게 뭐 어떤 거냐면 말씀이 있는데 계속 근심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우울하고 슬프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할 일이 뭐 있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나 봐, 말씀과 반대되는 계속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나는 길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 뭐예요? 사탄에게 내 마음 문이 열려져 있구나. 이게 내 마음이 들어오는 문을 알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빨리 닫으셔야죠.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열린 문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이게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영이죠. 영물입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마귀가 원래 타락한 천사니까 영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영역인데요, 이 초자연적으로 열매가 없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자, 자연적으로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게으르고 일도 안 하니까 재정적으로 형통하지 못한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 안 하고 게으르면 당연히 자연적인 일이죠. 아니면 또는 내가 너무 과로하고 운동도 안 하고 몸에 안 좋은 거 계속 먹어요. 그러면 병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이게 자연적, 이건 당연한 거,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초자연적으로 열매가 없는 영역. 읽어보세요.
사탄 마귀에게 열린 문이란 초자연적으로 열매가 없는 영역. 네, 나한테 사탄 마귀가 문이 열렸냐 안 열렸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초자연적으로 열매가 없는 영역이 있다면 나한테 뭐가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열심히 일해. 누가 봐도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막 나는 열심히 일해 이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살림이 좀 나아질 때도 됐는데 여전히 안 되는 그런 경우. 납득이 안 돼. 저 정도 되면은 돼야 되는데 진전이 없고 뭔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래야 되지 않나? 초자연적으로 이상한 거. 그래서 누구나 보면 아니 저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렇게 뭐 좀 이상하네? 이 영적인 세계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라고요? 원수에게 사탄 마귀에게 열린 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고 가수 비가 그러던가 그 운동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랬대요. 근데 건강검진하러 갔더니 운동을 좀 더 하시라고 그랬대요. 뭐가 고지혈증이 있고 뭐 어쩌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본인처럼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 먹는 거 식단 관리 잘하고 그런데 왜 병이 오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뭐 잠깐 보니까. 여러분 그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식단 관리하고 그렇게 운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몸이 병이 와요? 그건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의 자유입장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물며 이 돌밭과 가시떨기밭도 저렇게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이 길가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유입장권을 내주게 됐는가? 첫째 읽어봅시다. 마음 자체의 문제. 예, 내 마음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은 흙이 있어요 없어요? 흙이 있어요. 흙이 있어서 그 흙 안으로 씨가 들어가요. 가시떨기에도 흙이 있고 돌밭에도 흙이 있어요. 그런데 길가는요 흙이 있긴 있는데 단단해서 사람들이 하도 밟아가지고 눌러놔가지고 말씀보다 듣는 게 다른 게 더 많아가지고 단단해가지고 말씀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질 않아. 흙 안으로 씨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새가 와서 즉시로 와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흙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조건 먹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심기지 않으면 다 먹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걸 뭐냐면 완악해져 있는 상태다. 내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겁니다. 강팍해요. 그러니까 완악하다라는 뜻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막 손에 굳은 살 베기는 거 있죠. 뭐 많이 하면. 그게 완악한 거예요. 굳은 살 베기는 거. 자, 씨가 못 들어가잖아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완악해진 영역이 없는지 길가는 봐요.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와서 저기만 와서 뽑아 먹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과거에는 내가 기쁨으로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렇게 놀라운 계획이 있겠어 나한테. 나는 뭐 인생 다 살았고 뭐 그렇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뭐 옛날에는 막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막 기대합니다 했다가 그런데 무슨 이렇게 반응을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길가밭에 지금 저 상태예요. 씨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근데 우리는 일부러 그러고 싶은 게 아니잖아. 솔직히 말했어. 저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러고 싶은 분 있어요? 그러고 싶은 게 내가 원치 않은 사이에 내 마음이 딱딱해졌고 완악해졌고 강팍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이 완악해진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싶으면은 여러분한테 제가 딱 제안을 드릴게요. 인간의 3대 문제인 재정과 건강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3대 영역에 있어서 내 마음이 강팍해진 완악해진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 내 삶에. 왜냐하면 만약에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요.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없고요. 그러면 그 문제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해결하기를 원하잖아요. 이제는 좋은 땅 돼서 100배의 결실을 올해 맺기로 우리는 결정했잖아요. 그럼 그 결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파악을 해야죠. 내가 어디에서 길가인가? 어떤 영역에서? 재정인가? 건강인가? 인간관계인가? 여기서 내가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심기지 못하고 저렇게 새가 와서 먹어버리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다 놔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음 자체의 문제 중에 뭐 하나는 뭐예요? 내 마음이 완악해진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부분. 네,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인색하게 해. 억지로 해.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해 보려고 해. 하나님을 천지신명 정도로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헌금을 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 내는데 아시죠? 하나님 냅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신명기에 보면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기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예.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안 섬기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또 그러니까 여기서 좀 답이 나오죠. 내 삶에 저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역으로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아싸 교회 간다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오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할 때 축복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네. 뭐든지 기쁨으로 즐거워. 물론 뭐 오바하고 속으로는 안 그러는데 겉으로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은 내가 조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쁘게 할 건지 즐거움으로 할 건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 사장이야. 내가 어디 가게 주인이야. 사장이야. 근데 알바생을 쓰든지 직원을 썼는데 그 직원이 맨날 일하면서 입이 빼빨 나와 있어. 하기 싫어 죽겠어. 에이 막 억지로 마지못해 해. 그러면 여러분 사장 입장에서 좋아요 싫어요? 당장 잘라버리고 싶지. 안 그래요?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인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없어서 저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쓰실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쓰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불평불만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맡기겠어요? 저는 1월 달에 그런 생각 들면 하나님 날 쓰시기에 편리할까? 계속 그 고민이 들었어요. 언제든지 불러서 쓰고 싶을까? 우리 집에 3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제가 이거를 시키면 반드시 한다는 애한테는 계속 그 일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말하면 그거 다 하니까 꼭 그렇게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일을 시킬 때 조혜경 목사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고민도 없이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불평불만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나와서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삶에 모든 풍성함을 주셨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큰 문제, 동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 자체의 문제고요. 내 마음이 완악한가, 내 마음의 동기가 온전한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또 그분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더 이상은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요? 죄를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벌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탄 마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히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정연이 졸려? 안 졸리지?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돼 있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서 에베소서의 이 4장 읽어보면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보면은 25절에는 거짓말이 틈을 내는 거고요. 도둑질하는 게 틈을 내는 거고, 29절 뭐예요? 더러운 말. 죄가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뭘 줘요? 문을 연다는 거예요. 틈. 근데 여러분 아까 이 말씀이 틈이라고 하니까 이 쬐끄만 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틈이.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써요? Give place to the devil. 뭐라고 돼 있어요? Give place. place가 뭐예요? 영역이에요. 어떤 영역. 틈이 이만큼이 아니에요. 영역이에요. 영역. 어떤 영역을 누구에게? To the devil.
사탄 마귀에게 내가 그냥 영역을 통째로, 건강의 영역을 통째로, 재정의 영역을 통째로 이렇게 준다라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분내고 죄 짓고 그러면은 통째로 뺏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뺏겼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내 삶에 왜 이게 뺏기고 그렇게 해도 안 됐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재정은 뭐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건강의 문제는 도대체 왜 이게 해결이 안 될 것인가 도대체. 분을 내는 습성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영역을 마귀에게 내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막 분을 내고 죄를 짓기 시작을 하면 마귀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두루 다니다가 아싸 자유 입장권 확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입장권, 합법적으로 저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나한테 생긴 거예요, 그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 고백 기도집을 가지고 내가 건강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나는 날마다 건강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선포하고 해도 맨날 화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그러면요 마귀가 바로 와서 말씀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플레이스, 영역을 그냥 통째로 뺏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 명백한 죄들 오죽 많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요 죄를 뭐라고 정의한 줄 아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매일 하세요. 방언기도 교회 못 오시면 집에서 수시로 하셔요. 우리는 이거는 뭐 말해 뭐합니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죠. 왜요? 그것들이 내 삶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성령님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걸 성령님께 내가 마귀에게 틈을 줘서 자유용권을 내준 영역이 뭐가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알려줘요. 성령님은 100% 알려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해결하겠죠.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써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식이 없어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12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져 나가요. 그 살던 곳에서. 그랬더니 그러다가 갈 데가 물도 없고 막 돌아다니다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 근데 문도 열려 있어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 몇 명을 더 데리고 와요?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7귀신. 여기서 7은 꼭 7명만 데리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됐다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죠. 데리고 왔다는 그 예화를 누가 얘기했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화예요. 그러면 이걸 재정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부요하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근데 왜 안 부요하세요? 난 부요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부요한 거죠. 자, 지식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몰라서, 내가 이 말씀을 몰라서 내가 믿는 것은 믿는 사람은 그냥 가난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얼마나 팽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돼. 특별히 또 누가 제일 가난해야 돼요? 목사. 뭐야? 목사 가난해야 돼? 목사가 가난해야 돼. 목사는 특별히 더 가난해야 돼. 이거 여러분 진실입니까? 성경에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는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레이지파들은 더 부요했어요. 자, 이게 거짓에 속아서 몰라서 내가 영역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없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소재되고 비어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는 절대로 그 집 안 비워놔요. 마귀가 쏙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한 영역에 문이 열려 있으면요 평생 가난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할 확률이 높아요. 평생 아픈 사람들은 계속 그 질병으로 고통당할 확률이 높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몰라서 내가 열어놓는 바람에 빼앗겼던 그 영역들, 그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더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게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막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얻는데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이 생명이 영어로 라이프예요, 라이프. 그냥 우리에게 목숨 이것만 준 게 아니라 라이프, 삶, 인생, 라이프, 삶, 인생을 더 풍성하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이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다 가야 됩니까?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얘기할까요? 그거 하나님이 주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나를 쳐서 나를 주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방법 아니어도 가까이 오게 할 방법 많아요. 줬다 뺏었다 하면서 약 올리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기쁨도 넘치고 평안도 넘치고 인내도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전부 넘치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전부 넘치고 재정, 인간관계, 건강, 이것도 넘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예, 그거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 영역을, 삶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세요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왜요? 나한테 준 건데 누구한테 뺏겨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준 게 아니에요. 줬는데 내가 뺏겼다고요. 말씀의 지식을 몰라가지고. 목회자가 가난해야 되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는 줄 알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꾹꾹 누르고 참아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지금도요, 거기를 내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땅이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마귀가 보니까, 야, 쟤는 복음을,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듣고 계시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이 영역을 비워놨네. 아싸, 내가 다시 들어가야겠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어도 여전히 나는 안 건강할 수 없어. 여전히 나는 부여할 수가 없어. 내 월급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내가 부여해줘? 자꾸 육신적인 마인드에서 제한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영역을 차지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뭐라고요? 한다더니 안 되네. 조 목사가 열심히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좀 하면 된다더니 안 되네. 이러는 거예요. 묻어놓고 파버리고 씨를. 그래서 세 번째로, 자, 마태복음 12장 44 읽어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 와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반드시 또 뺏깁니다. 반드시.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몰라서 차지하지 않은 영역. 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사탄 마귀의 문이 열리는 이유, 내가 문이 열려서 마음 자체 완악하고 강팍하고 동기가 막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의 문제. 내가 죄를 계속, 말씀은 말씀이고 또 삶에서는 화내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분내고 사랑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사는 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교회 왔을 때랑 집에 때랑 모습이 다르고, 막 말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말 다르고 집에서 하는 말 다르고 막 그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몰라서 차지하지 않은 영역. 그러니까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고 네 삶에 부요가 있고 건강이 있고 형통이 있다고 하는데, 인간관계에 모든 형통함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내 삶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리고 빼앗겨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안 주신 거야 라고 오해하는, 하나님을 이상한 신호로 보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귓가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길가라 할지라도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이나 여러분이 일주일에 삶의 말씀을 한두 번 듣는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나를 완벽히 100% 점령하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올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고 싶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나의 부르심을 완수하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울부짖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예,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거기까지 우리 나가야 됩니다. 나가시기로 준비되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네, 나가고 싶으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좋은 땅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길가는
절대로 아무 열매가 없다. 돌밭도 마찬가지다.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씨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땅인데 땅은 우리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 모두에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초자연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발견해야 돼요? 성령님께 조명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탑하셔야 돼요. 돌파해내셔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 마음 자체가 완악한 거. 아까 우리 마음 자체가 완악한 거, 굳어진 것. 두 번째, 내 마음의 동기가 혹시 잘못됐는지 확인하셔서 내가 뭘 하도 여러분 순수하게 하세요. 단돈 1,000원을 주님 앞에 드리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퍼센테이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자체의 문제가 이게 제일 문제가 많죠. 마귀에게 열린 문, 마귀에게 내어진 용, 이게 죄로 인해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죄는 물론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짓게 된 죄라든지 아니면 어려서 어떤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죄라든지 그 모든 죄를 다 포함합니다. 그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를 용서받았지만 마귀에게 열린 문이 있어서 빼앗겼던 영역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되찾아야 된다. 되찾는 방법 아시는 분? 모르면 다음 주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식이 없어서 망했던 부분, 내가 모르는 이유로 문이 열려서 빼앗긴 것들은 없나? 이거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거 뭐 찾아와야 되지? 이따가 소그룹 모임할 때 한번 그것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지에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도둑은요 물불 안 가리고 다 뺏어가요, 여러분. 건강이고 뭐고 여러분한테 있는 거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겁낼 필요 없어요. 문만 안 열어주면 되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너는 패배했어. 나는 패배했구나. 그래서 알아서 마귀는 사라지지 않아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꼬리만 살아있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를 삶의 모든 영역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 요거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자, 큰 소리로 2번 선언합시다. 시작. 나는 빼앗긴 땅을 모두 다시 찾습니다. 나는 빼앗긴 땅을 모두 다시 찾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6년에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는 해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